러빙타임이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개관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개관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익숙해서 마가복음이란 것이 또 복음서라가 좀 익숙해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크게 부담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전에 과거에 학자들이 굳이 사복음서가 필요했냐,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배치도인데, 이 배치를 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는데 다 기가 있어요.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뭘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각 12지파,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는 거죠. 기호가 있습니다. 그 기호를 유대 전승에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거예요. 그 유다가 제일 크고 이게 으뜸되는 지파죠. 동쪽에 있대. 동방 해돋는 쪽에 유다 진영이 군기가 속했습니다. 이렇게 세 지파씩. 남쪽에는 르벤 지파 이렇게 시므온, 르벤, 갓.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렇게. 북쪽에는 아셀, 단, 납달 이렇게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고 가장 으뜸되는 리더격이 되는 지파 이 네 개 유다, 르벤, 에브라임, 단인데 그림 보시면 유다는 사자 모습으로, 르벤은 사람 모습으로, 에브라임은 소 모습으로, 이제 단 지파는 독수리 모습으로 있어요.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는 거거든요. 자, 근데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파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사자, 독수리, 소, 사람. 이게 으뜸이 되는 그 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내가 삼가 이 산에 내게 보이는 식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배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원형이 있겠죠. 이거는 모델이니까, 모형이니까. 자, 원형은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등장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네 생물이 다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게 있어요. 사람 모양으로. 자, 보겠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라. 넷의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 얼굴이고 좌편은 소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 있는 거죠. 계시록 4장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그 대표 지파의 깃발 모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이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그냥 네 생물 이런 모양으로 굳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는 사자 모양이에요. 거기서 뭐가 태어나요? 왕이 태어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사복음서잖아요. 이 사복음서도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래서 왕을 가장 잘 묘사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 마태복음이 왕족을 따지는 왕족을. 그러면 누가복음은 가장 많이 인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인자는 가장 많이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똑같이 족보가 있어요. 마태, 마가는 족보 있고 그 마태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다윗이 왜 왕족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가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꾸로 올라가서 아담 위에 하나님. 그래서 족보가 왕족보, 인간의 족보, 이 인간의 족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태복음은 왕,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거의 행동이에요. 기별이 별로 없고 계속 고치고 치료하시고 이런 유형의 내용, 계속 행동하시고 섬기시는 내용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종 되시고 섬기시는, 종으로 섬기시는, 그럼 왕이시죠. 그렇지만 종으로 섬기시는 섬김의 왕,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기가 막히게 뭐와? 하나님의 보좌의 그 내 생물의 모양과 동일한 사상과 교훈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을 줄 때 괜히 네 개로 한 것이 아니에요. 더 할 수 있겠지만, 그죠? 이 네 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도록 하셨다. 그 중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 왕이시지만 섬김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별이 많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왕으로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기별이 가장 많은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각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자,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의 특징과 그 저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마가복음의 특징은 첫 번째, 가장 짧아요. 16장입니다. 가장 짧죠. 그럼 두 번째 특징은 가장 먼저 썼다고 여깁니다. 이걸 보고 마태와 누가복음이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원형적인 책이 마가복음이다. 대부분 학자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93%가 마태 또는 누가와 동일해요. 7%만 마가만 딱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뭐 했다? 참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침보다 행적, 뭘 하신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종의 사역, 왕이지만 섬김의 사역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곧이에요. 즉, 곧 뭐 하셨다. 곧. 그 사역이 굉장히 빠르시고 강력한 진행, 역동적인 진행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저자를 볼게요. 자, 저자인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자, 먼저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매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속옷 바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적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마가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쫓았지만 예수님 잡히자 자기도 따랐지만 도망간 청년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의 집이 유명하죠.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초기 교회의 중요한 모임의 장소가 마가의 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가 베드로가 잡혔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것을 다
학자들은 여기서 진행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가는 환경이 좋아요. 신앙적 환경.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성령 여기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장소예요. 초기 교회 역사의 시작점이 다 여기서 출발되었고 예수 여기 머무셔가지고 최후에 만찬하셨는데 이 엄청난 곳이죠.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데려가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에 갔는데 도중에 나와요. 네,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비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 돌아가고. 네. 뭐 한 거예요? 그럼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갔겠냐고요. 얼마나 짜증냈겠어요. 여기 힘드니까 막 불평하고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낙심하고. 그럼 사도 바울을 막 또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같이 가자고 또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다 사람들, 동행한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뭐 했어요? 설득하지 실패하고 깨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성격 얼마나 또 열받아요. 그게 떠나는 게 굉장히 안 그리 힘든데 어려우니까 떠났겠죠. 고난 가운데 떠났는데 떠나니까 더 뭐예요? 더 낙담이 오거든요. 잘 나갈 때 한 명 떠나는 거 티가 안 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명 떠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 선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이 마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얘 좀 다시 좋아졌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걔는 못 믿겠다. 처음 따라올 때도 뭐 그랬는데 아니다. 못 데려가겠다. 다시 어려울 수 없다. 우리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서로 싸워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또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비리아에서 자기들이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요.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테까지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상처투성이로 헤어졌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 선하신 게 복음이 양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하나만 갈 거를 양쪽에서 복음의 역사가 또 진행됩니다. 종종 이렇게 가끔씩 보면 싸워서 나갔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 저쪽 역사하시더라고요. 둘이 다시 화해하고. 네. 그래서 참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시기와 질투로 태어났어요. 12아들이. 처음에 레아잖아요. 레아가 자식을 막 낳으니까 라헬이 시기 질투해. 자기는 못 낳아. 그러니까 시녀 데리고 야 자라. 낳았어. 그러니까 또 언니가 열받아. 나도 시녀. 낳았어. 그리고 라헬이 제일 마지막에 낳았잖아요. 요셉. 그리고 베냐민 낳으면서 죽었죠. 그렇게 해서 얻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들도 진짜 쓰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가운데 쓰임 받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 가능하지. 네, 그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변화됐죠. 이제 마가가 바울의 유익한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네. 바뀌었어요.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제 이 마가의 어떤 영향력에 이제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바나바지만 동시에 또 베드로가 크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지낸 마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지냈으니까 내 아들이래요. 얼마나 마가랑 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지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자, 택하심을 받은 바벨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함께 로마에 어디 있어요? 함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응? 그 들을까 안 들을까요? 얼마나 자주 듣겠어요. 그거를 정리했어요, 마가가.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시간수로 이렇게 잘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한 다음에 뭘 쓰게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색채가 있는 거예요. 곧 즉시 행동, 역동적인 거 이런 게 나타나요. 네. 그냥 이게 의미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마가의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하나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그 경험과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마가복음이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록 목적이 있겠죠. 복음서를 쓸 때 이제 기록 배경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걸 이해해야 마가복음을 전체로 관통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배경 안에서 섰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마가복음이란 전체의 큰 흐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배경이 갖고 있는가? 로마의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자, 네로 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느낌이? 우리가 들은 풍월로 좋지 않은 황제였죠. 특별히 AD 64년에 뭘 했냐면 대화재,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타케토스 연대기에 보면 네로와는 화재를 일으킨 다음에 이 원인을 그리스도인에 돌려가지고 극도로 혐오받는 이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처벌했어요. 이때 이제 뭐 사자에게 먹이를 던져준다든지 이 굉장한 다양한 불로 태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마가는 언제 썼는가 했을 때 AD 60년에서 70년 정도 생각하는데 가장 유력한 시대가 이후 네로의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에 몰려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을 때 기독교의 박해를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잖아. 목숨이 걸린 거잖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 내 목숨을 걸고. 그만큼 가치가 있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걸 갖고 마가복음 읽어야 이 흐름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박해받는, 핍박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좀 생각해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일단 염두에 뒀어요. 자, 그러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분을 믿을 만한 근거가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돼. 무슨 말?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할 그분. 거기에서 내가 죽어도 가치가 있어.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 분명해. 이거를 뒷받침해 줘야 돼요. 근데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떤 구약의 인용 이런 것보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굉장히 많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왕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과 구원 확신을 얻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 뭘 더 설명해야 되냐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알려줘야 돼요. 그 두 번째가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지? 정말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런 기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핍박받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하늘에 약속이 있음을 또 설명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분을 친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목숨 걸고 하지 않았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이 제자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이유도 알 거 아니에요. 가는 데 떨어져 나가고 또 사람들이 막 비난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키예요.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 그 구원 확신을 얻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분을 쫓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경우가 같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가치가 있음을 탁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예요. 근데 실은 마가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가도 경험자예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버렸잖아요. 그리고 회복돼가지고 복음의 헌신자, 복음의 순교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을 이런 감정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가복음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흐름은 예수님을 증명해야 돼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는, 여기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돼요. 자,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마가복음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갈릴리가 배경이에요. 장소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여기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 진짜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왕이시며 섬기시는 그 모습을 증명하는데 이 첫 번째를 하려 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마가복음을 볼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딱 누구냐 했을 때, 그럼 그 다음 반응이 뭐여야 돼요? 반응. 맞아.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두 번째 파트.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베드로 고백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은 다음에 뭘 얘기하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전에는 이 앞부분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단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저분 하나님 아들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시작되는구나. 저분이 진짜 왕이 되든지 나라가 이제 실현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으로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을 딱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뭘 통해서 그분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증명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 고백이 뭐예요? 이것의 의미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이것이 이호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왕, 물질적으로 실질적인 왕을 추구했는데 그분이 추구하는 왕은 다른 거예요. 고난 받는다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걸 3번 얘기해요. 요 때.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로 가는가? 그 여정을, 왕의 여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 시작부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왕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끝을 맺어요. 자, 그러니까 흐름이 뭔지 아시겠죠? 진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또 이때 로마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오다. 이게 딱 어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상에 로마 백부장이 뭐예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보고 확신을 얻어서. 자, 이걸 의도적으로 넣은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을 믿어라. 네,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제자다, 제자. 이 역사에 제자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제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어떻게 반응한가를 찾아봐야 돼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파트에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도 보고, 그 말씀도 듣고,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이분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확신 얻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고백을 했는데 뭐는 거절해요? 십자가는 거절하는 거예요. 네, 요게 계속 등장합니다. 이 흐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니까, 진짜 왕이 되셔야 되니까, 무슨 길, 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 도망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맞춰요.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이해해야지 마가복음이 큰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각 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각 장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제 성경책 펴주시고, 여기 다 넣지 못했어요. 너무 이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었어요. PPT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은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일어났어요. 그건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대리자니까. 그 신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러면 황제가 오면, 황제가 어떤 마을에 간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뭐가 복일까요? 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뭔가 온다고 해도 좋긴 좋겠지. 황제 얼굴 좀 보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황제가 오게 되면 그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해결해줘요. 오는 길부터 길 닦고, 무슨 문제 있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이 정도 힘이 없잖아요. 그때 황제니까. 그래? 뭐 처리하자. 그러면 뭐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온다는 건 복음이에요. 그 마을에. 그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 왕이, 신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지. 엄청난 혜택을 줄 거거든. 그 혜택이 뭐야?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짜 그리스도인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건 선포예요, 선포. 응? 그리고 이것을 증명해 가는 것이 전반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딱 크게 세 가지예요. 그분이 메시아로 인정받는 침례 요한과 하나님의 그 침례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선포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지금 이 전체 내용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주는 이 혜택을 이 복된 걸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그 축복을 임하는 거지. 라고 설명하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 꼭 살펴볼 것,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짧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장면이에요. 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자, 뭐 받으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가 갈렸다고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뭐처럼? 자,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제 첫 번째, 그분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졌대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 갈라졌다는 말은 그 7번 쓰이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이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에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드디어 예수님과 뭐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는 소통되지 않았어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왜?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례 받으시고 뭐 하심으로? 갈라져.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이 시작되면 알려주거든요. 자, 그러면 침례는 뭘 예표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표한단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뭐가 끓었다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늘 막는,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분 영광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막았어. 근데 이제 예수님이 휘장으로 말미암아 뭐가 찢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었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막는 이 담을 다 헐었단 말이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이 시작돼요. 소통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누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됐어요. 연결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 증거가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제 뭘 알려줘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오신 분 드디어 하늘과 복음이지. 이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될 것이다? 소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뭐처럼 같다고요? 비둘기예요. 성령은 물, 불 이렇게 많은 묘사가 있지만 비둘기는 단 한 번 나와요. 유일합니다. 근데 비둘기란 이 얘기가 제사제도에 나오지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이야기, 즉 침례, 물과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딱 하나 있어요.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 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노아 때 물로 죄악을 다 덮었습니다. 자, 침례 생각하셔야 돼요. 물에 다 잠겼단 말이에요. 죄를 다 담겼단 말이죠. 자, 방주가 떠요. 근데 방주가 까마귀를 보내자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비둘기를 보내요. 비둘기를 통해서 이파리를 물고 오고, 감람 이파리를 물고 오고, 땅이 말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옵니다. 자, 이거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얘기했다는 걸 뭘 생각을 만드냐면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표예요. 궁극적으로 언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일이 어떻게 실현될 것을 지금 뭐예요? 자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고적으로.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선포거든요. 온 우주 앞에서 이 어둠의 세력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겠다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고, 네, 흑암의 세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세대를 열 것이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소통이 시작될 것이고, 막혔던 담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 볼게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곳에 이제 성경 그 절에 줄을 치시면 돼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장부터 8장 26절까지 예수는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어요. 뭘 증명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왕이시지. 그분을 믿는 것은 큰 복이 있어. 예, 요걸 어떻게 증명하는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 중요해요. 줄을 쳐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자, 이제 시작부터 선포를 시작합니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이 뭐예요? 누굴 등장시켜요? 침례 요한을 등장시켜요. 침례 요한이 누굴 증명합니까? 예수님을 증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을 그냥 등장시키지 않아요. 예언된 자라고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자, 이게 다 중요해요. 자, 이렇게 개념으로 볼 때 좀 달라지죠.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이게 침례 요한이죠, 사자가. 그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몇 절에 보시냐면 7절이에요. 자, 7절 치세요. 그가 전파에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어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리라. 자, 분명해요? 누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심을 누가 준비합니까? 침례 요한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은 11절이에요. 11절. 그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그래서 누가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탁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15절입니다. 15절. 15절은 그분이 증가하는 메시지를 딱 한 절로 정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이것을 기억절로 했는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이 나라는 가까웠어요.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주 가까웠죠. 아직 세워진 건 아니야. 언제 세워져요? 십자가,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후에 세워지잖아. 왜? 왕으로 올라가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예요? 나라가 가까운 거예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어.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걸 듣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세상의 나라라고 이해했어요. 그분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겠구나.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이게 8장까지 이해예요. 예. 8장 27절부터는 변화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기본적 이해가 이 세상에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구나. 그분이 왕이 되시겠구나. 이런 기대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임할 때 참여하려면 회개하고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이제 그분의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혜택이 커? 이
이 혜택을 누리려면 너가 회개하고 들어와야 돼. 이거 엄청난 소식이야. 이걸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압제에 당해가지고 좀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난리 난 거죠. 자, 흐름이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게 16절, 17절이에요. 네, 제자를 삼아요. 예, 이 제자는 실은 구성원이에요. 이 나라를 다 함께 다스릴 자를 뽑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혜택이죠. 예.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요. 아, 이 나라에 내가 뭐가 되려면 한 자리를 하려면 내가 생업을 가지고 이거 같이 못하는 거라. 그래서 기꺼이 어떻게 정리합니다.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합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얘기 나오고, 자, 이까지 제자 삼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절, 22절이에요. 자, 여기서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전에 사역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게 첫 번째 사역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21절, 22절 요거 좀 볼게요. 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줄을 좀 쳐주세요. 자, 21절, 22절. 자, 제일 첫 번째 일이, 사역의 일이 어디? 안식일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이 가르칠 때에 22절 달라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서기관과 같지 않아. 달라. 뭐가 느껴지? 왕의 권세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뭔가 다르구나. 새로운 기별이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자, 24절. 요건 첫 번째 사건이니까 보여. 자,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감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자, 앞으로 계속 귀신이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계속 잠잠하래. 제발 하나님 아들이야 막 하지 말래. 거룩한 자입니다. 얘네들은 알아. 누군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거룩한 자인지 알아요. 근데 자꾸 잠잠하래. 자꾸 떠들면 좋지 않아요? 오, 딴 데는 좀 모르는데 제가 긴가민가 하는데 이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고 메시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해줘야 돼? 침묵시켜야 돼요? 왜 침묵시켜야 돼요? 반감이 생길까 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뭐로 자신을 증명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임을. 그분의 삶, 헌신, 희생, 기적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선포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갖고 선입견.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 물질적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야 를 보여주는 걸로서 진행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자꾸 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선입견이 생겨버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근데 또 누가 얘기해? 귀신이 얘기하잖아. 그러면 짜고 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뒤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귀신 쫓아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그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 그래서 무슨 오해가 생겨요? 사역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침묵시키고 그분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에
이걸 가장 첫 번째 둔 것을 생각하면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기념일이에요. 이 안식일에 가장 먼저 이걸 두는 것입니다. 누굴 쫓아내는, 이 어둠의 세력을 어떻게 쫓아내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임을 가장 먼저 드러내시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이걸 가장 첫 번째 사건으로 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온 것입니다. 이걸 첫 번째 선포를 두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제일 첫 번째 둔 것은 의도가 있겠죠. 예, 여러분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마태, 누가, 요한 볼 때 그 첫 번째 사건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 자, 이제 쭉 넘어가서 34절. 이제 그분이 뭘 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뭐하지 않아요? 허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통해서 그분이 모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며 이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장 넘어. 자, 1장은 이 흐름 대충 아시겠죠? 2장 어딜 보시냐면 3절, 4절, 5절이에요. 3절, 4절, 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1장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2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쓰는 언어가 나옵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3절, 4절, 5절. 김영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한 3절, 4절, 5절 맞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뭐예요? 병 고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죄사함을.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자, 그럼 이 죄를 사함으로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10절까지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깊은 의미를 좀 생략하고 일단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특징은,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를 끝내시는? 죄를 끝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보여져요. 자, 이제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자, 이렇게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분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지 보여줘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 같이 먹고 하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메시아하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죄인과 같이 어울리느냐. 우리 같은 거룩한 자들과 어울려야지. 왜 세리와
장기 든 그런 여자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습니다. 16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죄인이 거룩을 만날 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손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분의 목적이 뭐예요? 야, 그 당시에 질병 걸린 사람 다 뭐 때문에 질병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질병을 고친 것은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우린 지금은 병 고쳤다는 건 병을 고친 거지. 근데 그 당시 때는 죄의 결과로서 너가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어. 이게 시각이란 말이죠. 병보다 죄를 먼저 봐요. 응? 어떤 죄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지?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고백이고 그 인자의 권세,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더 선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릴 왕이 그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가 이제 금식의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 18절부터 금식의 문제를 다뤄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금식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다뤄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는 자가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맨날 먹고 마시는 애들은 거룩하지 안 보이고 이런 어떤 유형 보세요. 아니 여기 목회자 중에 한 분 막 금식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막 한 명은 뭐 잘 먹고 벌써 느껴지잖아. 아, 저 목회자는 맨날 먹기만 하고 말이지. 느껴지잖아요 벌써. 아, 저분 너무 거룩하셔. 아, 금식도 잘하시고. 느껴지잖아요 벌써. 네, 뉘앙스가. 그러니까 경건이나 어떤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게 아닌데 경건이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요. 그것이 21절, 22절인데 이게 이제 비유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큰 개념만 설명할게요. 자, 생배 조각을 새 거예요. 새 그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어떻게? 그걸 어떻게 헤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신축성이 좋거든. 낡은 옷은 신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붙이면 안 맞아. 그러니까 뭘 뜯어버려요? 그 낡은 옷을 다 뜯어버려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무너져요? 옛 것은 다 무너져요. 새 것 앞에. 새 것은 누구예요 지금? 새 교훈. 새 나라. 새 시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과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전통, 이런 것과 뭐 할 수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뭐 하지 않아요? 넣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터져버려요.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버려요. 네. 그 낡은 부대는 신축에서 다 사라졌어요. 안 돼. 네. 근데 포도주 발효하니까 팽창하거든요. 그럼 뭐가 돼? 터져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 부대는 옛 것만 좋아해. 그러니까 옛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이 신선한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시대 가지고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는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옛것 가지고 뭔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고는. 자, 안식일에 병 고치 안 고치냐. 지금 옛 것과 새 것의 뭐예요? 충돌이에요. 응? 새 것은 뭘 다 부셔요? 그분의 나라의 것, 그분 나라의 말씀은 이걸 다 부셔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걸 부신단 말이죠. 병 고쳤단 말이죠. 그리고 질문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4절에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4절.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이제 충돌이에요. 옛 것과 새 것이 만난 거예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은 부류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20절, 21절, 22절이에요. 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 정말 너무 봉사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21절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을 미쳤대요. 네. 광신도다. 그럼 자제를 좀 시켜야겠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척지냐? 어? 왜 서기관은 척을 왜 지냐?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조바심 생기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도 어디 들어오지 못했어요? 새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사고가.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왜 내려왔어요? 갈릴리에 확인하려고. 이 사람이 하도 소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행한 기적과 이런 것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럼 누가 했대요? 저가 바알세부를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런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의 발언들이 마치 뭐처럼 같이 짜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미혹시키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거죠. 자, 이제 4장입니다. 4장은 자, 흐름을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증명해줘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자꾸 얘기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너희가 생각했던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옛 것 가지고 새 것을 절대 어떻게 붙일 수 없어. 옛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죠. 이걸 계속 어떻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중요한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태도예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하진 않게 씨 뿌린 자의 비유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은 그 예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길가에 떨어진 건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포기해.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는 기운을 막아서 죽여요. 그건 이제 유혹과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무슨 밭만? 6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뭐 합니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자, 이게 쭉 설명이 된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뭐한 것 같으니? 뿌린 것 같으니. 저 몰라요. 이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너무 어떻게 은밀하게 자라죠. 자, 27절. 저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나도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느끼죠, 그거는. 예.
이게 은밀하게 자라나요. 근데 마침내 뭐 하게 됩니까? 이게 성장해서 마침내 열매 맺을 것이다. 잘 티가 안 나는데 딱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마음에 뿌려서 이렇게 어느 때 싹이 나고 마치 열매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뭐와 비교 같아요? 31절에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작지만 어떻게 될 거예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은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이 나라의 시작이 그 어떤 나무보다 어떻게 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뭘 설명하냐면 그분의 나라의 속성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딜 보시냐면 5장입니다. 5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 5장. 5장 1절.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이방인 선교예요. 무슨 지방?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유대인, 선민 이게 아니고 그분의 나라는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그 두 개의 백성들을 뭐 할 거예요? 한 백성으로 그분의 나라로 삼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도 누가 있어요, 여기?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있죠. 그를 전도한다고 그 회복시킨 다음에 18절, 19절, 20절 볼게요. 이제 고친 다음에 같이 가길 원해요. 예수님 쫓길 원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5장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방 선교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쫓겨나요. 아시다시피, 그죠? 예수님 있으니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돼지 다 죽고. 그래가지고 5장 19절에 너의 칸에 만난 경험을, 치유된 것을,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얘기하라고 그래요.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오실 때, 데가볼리 오실 때 웰컴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나씩 만들어가요. 자, 또 어디 보시냐면 5장 39절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뭐예요? 죽었거든요.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낸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구나. 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 보시냐면 38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6장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6장 38절. 자,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그분의 중요한 행적이었는데 성경 기록에는 처음으로 먹는 걸 제공합니다. 유대인들의,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보라. 가서 보니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앉아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해서. 이 푸른 잔디는 마가만 쓴 단어예요. 마가만 썼죠. 마가. 마태 누가 없어요. 요한도 없어요.
푸른 잔디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시편 23편. 그렇죠. 이게 딱 생각나면서 이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34절에 그 배경이 있어요. 34절에. 이게 그냥 전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아침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로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푸른 잔디에 딱 누이시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된 목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구나 더 증명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12바구니가 남았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43절입니다. 6장 43절. 네, 6장 43절. 네. 그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거죠. 자, 이런 분이 뭐가 되면 왕이 되면 이 난리 난 거지. 죽은 자를 살리고 말이지. 아픈 자가 다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배고플 때 먹이고 푸른 잔디. 이건 진짜 드디어 뭔가 하시겠다. 이게 분위기가 뭔지 알죠? 자, 여기서는 그래도 이거에 초점이 있어요. 네. 그분이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왕이 되실 거예요. 달라 벌써 교훈도 다르고 고리타분하지 않아. 안식일에 그렇지 이게 맞지.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싸우면서 다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점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7장 24절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실은 제자들은 되게 뭘 잘 몰라요. 까먹고 막 잊어버리고 막 그러거든요, 실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은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 들어오시려고. 자, 또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에 갔어요. 의도적으로 갔어요. 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지방에 간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거로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여인을 뭐 하는 것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그분의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했다면 이방인을 위해서도 칠병이어가 있는 거예요. 그 칠병이어 사건이 8장 1절부터 등장합니다. 이 드로지 오시면서 다시 갈리로 가는 여정에 이방인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장면이 8장의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 2절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자, 그래서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석이다. 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였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일어나집니까?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에요. 그 7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거든요. 그 이방인을 향한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겠다. 생명의 떡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향한 먹이는 일.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쭉 넘어가서 8장 22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8장의 끝이에요. 첫 번째 파트 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갈 때, 즉
이제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들 맞아,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거구나, 진짜 복된 소식이다, 이까지 딱 했는데, 그걸 고백하는 장이 그 딱 공식적으로, 좀 비공식적이잖아요. 공식이 없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8장 27절부터 등장하거든요. 베드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고백하기 전 내용이 요거예요. 이게 왜 흥미로우냐? 좀 이상해요. 자, 왜 이상한지 보겠습니다. 자,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길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눈에 다시 안수해요. 아니, 한 번으로 못 고치세요? 요즘 기력이 좀 딸리신가요? 아니, 능력이 조금 손실되셨나요? 다시 안수하면 그가 주목해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앞 사건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두 번째 파트의 제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세 번째 파트 들어가기 전 제일 마지막 이야기가 바디메오 소경을 고치는 일입니다. 이게 약간 샌드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 두 번째 막이.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굳이 두 번으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 왜 이렇게 두 번을 소경을 고쳤는가? 이유가 뭐지?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도적인 행동화된 비유라고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 행동화된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행동화된 비유라고 그래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해서. 자, 그럼 첫 번째 눈을 감겼다가 딱 떴어. 뭘 본 거예요? 아직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나무 같은 게 걸어 다니네. 뭔가 걸어 다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뜨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안 되고 또 한 번 더 필요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다음 사건이 그런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눈을 떴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셔. 이걸 고백해요. 눈을 떴지.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왕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여 거절해요. 자, 감겼어요? 감긴 거지. 두 번째를 떠야 되는데 첫 번째만 뜬 거지. 두 번째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못 봐. 다시 뭐 해야 돼? 다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쟤네들의 문제예요. 그 정확하게 이것을 앞에 둬서 행동화된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또 눈을 떠야 됨을. 자, 이제 8장 27절입니다. 드디어 고백하겠죠. 8장 20절.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첫 번째 파트가 좀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좀 흐름이 보이시죠? 네. 막아보면 뗀다니까요. 자, 두 번째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은 이것의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하늘 나라를 다스릴 왕. 그게 진짜 복음인데 너무 많은 혜택을 줬어. 그분이 왕 되면 정말 좋겠다. 근데 진짜 그분이 진짜 그런 왕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벳세다 소경 사건과 바디메오 이 소경 사건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을 어떻게 떠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한 베드로의 고백, 변화사 사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이 파트의 가장 중요한 맥이에요. 자,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자, 8장 27절이에요. 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앞에 거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뭐 할 때가 됐어? 고백할 때 됐지. 자, 이제 보세요. 27절. 27절부터 중요해요. 읽어주세요.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때부터 오픈이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 고백을 받은 거예요. 아, 진짜 그분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뭐 하는 줄 알아? 이거를 가야 된다는 거지. 십자가의 죽음, 고난, 부활.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진짜 통치되는 거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날, 죄에서 자유케 되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반응을 보세요. 반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러내놓고. 자, 이제 들을 만한 거야, 이제. 이 첫 번째 문제 해결해야지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무리와 제들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제자도가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집사님. 35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나라의 도래를 설명하시면서, 그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드디어 고난에서 있으면 첫 번째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뭐 하지 말라고? 부인하지 말라고. 자, 스토리가 이해되시겠죠? 딱 하면 증명된 다음에 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구나. 고난을 피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그분의 나라가 올 때 우리 거기에 어떻게 기억되고 참여만 되는 거구나를 이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도는 뭐냐? 그분이 가는 길처럼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장에 이제 그 나라를 보여줍니다. 자, 9장.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축소형으로 보여주죠. 그것이 변화사 사건이에요. 네. 이게 왜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누가 있어요?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뭐하거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보여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도 보세요. 자, 그 나라가 올 때 부끄러워하는 아니 그 나라를 진짜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는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상징하잖아요. 그 나라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죽어서 구원받는 자들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 엘리야, 이 두 대표 성도를 두고 그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끊임없이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근데 우리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올 때 뭐 하지 말 것? 그분을 부인하지 말 것. 마땅히 통과해야 될 것. 이것을 지금 계속 어떻게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디에 보시냐면 30절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30절, 9장 30절입니다. 9장 30절, 30절, 32절까지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지금 가려워요. 가른단 말이죠. 두려운 거라.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세상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은 왜 다 버렸냐면 그분이 이 땅에서 뭔가 딱 세울 때 한 자리씩 차지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뭐 했는데 지금 따라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그런다니까 막 헷갈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사고의 틀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고라는 게 영적인 이 사고, 영적인 세계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기별을 거기에 틀에 맞추기도 하기 때문에 다 빗나갑니다. 못 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다음이에요. 33절. 자, 그걸 못 들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 아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이 하였습니다. 서로가 분위기 보니까 뭐 얼마 후에 뭐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했는데 그거 다 안 듣기로 결정했잖아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자꾸 얘기하는 거라. 자기 생각, 이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인지.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누가 첫째가 항상 가장 낮은 자. 낮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게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자, 10장 17절은 이제 이 이야기의 중요한 파트를 설명하는데 10장 17절의 이야기는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게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생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그 영생, 그분의 나라의 영생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그 나라의 영생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20절 선생님이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들이 지금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19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었을 때 좀 계명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계명을 잘 지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걸 계명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지. 이 계명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가 지키지 못함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굳이 예수님 왜 믿어? 못 지킨 걸 드러나야 내가 구원 못 받겠네? 영생 못 얻겠네? 그래야지 누가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이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 지켰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빈틈이 없죠. 나 영상 없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가지고. 그러면 뭘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하시니. 뭐가 드러났어요? 부족한 걸 드러낸 거예요. 자기가 절대 하지 못할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 못할 걸 드러내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도 안 필요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메시지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드러내요? 그게 부족함을 드러내요.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기억하실게요. 부족함을 드러낼 때 가면 안 돼요, 실은. 가면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자, 원래 이 부자 법관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은 그가 할 수 없는 걸 드러냈잖아요. 그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도움을 구해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돈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를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부를 의지하는 자예요. 예. 그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 27절 중요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핵심은 그래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도록 어떻게 맡겨야 돼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게 새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엿자를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근데 아직 이 고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세속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 얘기입니다. 세 번째예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10장 3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뭘 얘기해요? 십자가 고난을 또 얘기합니다. 근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이 아시겠죠? 십자가 고난하면 항상 딴짓합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뭐하지 못했다.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고 아직 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35절에 좌의정 우의정 얘기를 해요.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대 너희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예수께 가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들은 단지 뭐예요? 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8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38절. 예수께서 가르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냐 얘기예요.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데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또 얘기해요.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실은 이게 본 거, 더 멀리를 본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뭐 할 것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숨겨할 걸 다 보시거든요. 네. 그렇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 예비되었으면 그들이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은요. 자, 그래서 45절 제일 중요한데 45절. 네. 계속 이제 항상 높은 자리를 추구하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44절,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이 중요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딱 포인트를 딱 찍고 맞춰요. 그 다음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소경 이야기 뭐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 멈춰 있잖아요. 십자가를 눈에 못 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이야기 나오죠. 소경 이야기.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의 길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래서 이게 가운데 거는 이제 제자들의 갈등을 보여줘요. 자, 8장 아닌데 이거?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예요. 이 10장 잘못 적었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그분의 나라, 진짜 십자가의 고난, 죄에서의 자유, 이 세계가 어떤, 하늘 나라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눈을 뜨기 위한 과정이 그 다음 11장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막혀 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가? 그 끝까지 줄을 쫓게 되는가를 11장부터 들어가요. 이제 11장은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3막.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 왕이 되는 그 길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줘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걸로 딱 끝을 맺거든요. 그게 11장,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이야기가 꽤 많아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왕이 되는 과정, 시작부터 시작해요. 선포합니다. 내가 뭐임을? 왕으로 왔다는 것을. 뭐 타고? 들어옴으로. 11장 2절입니다. 2절.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나귀 타고 들어 입성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것입니다. 2절. 자, 우리 김영 집사 읽어주시겠어요? 11장 1절, 2절 읽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진행하시죠. 그 내용이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왕으로 지금 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디어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 분위기를 뭔지 아시겠죠? 분위기는 전체 십자가에 돌아가는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 진짜 왕이 될 것 같아. 네, 흐름이. 자. 그리고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록. 자, 오는 다윗의
나 이게 뭐 메시아 왕국이에요. 드디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겠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15절. 그분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15절입니다. 11장 15절.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심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말할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야, 그래서 지금 성전의 정결을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권위로, 왕의 권위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도망갔는데 또 정신 차려볼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 들어갔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 가르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이유가 뭐냐? 이 권세를 따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부터 계속 무슨 얘기한 종교 지도자에 꾸짖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네, 12장도 하고 싶지만 네, 12장 하고 넘어갈게요. 12장. 자, 12장은 이제 비유를 해요. 이 비유는 역사적 비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이게 하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전체를 다루는 비유.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자, 12장입니다. 자, 이것까지 다 종교 지도자를 꾸짖는 내용이에요. 자,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이 포도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손을 끼고 이사야서 5장 1절 볼게요.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시편 또 보고 싶지만 일단은 아니 5장 1절이에요.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오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이 있대요. 힘이 기름진 산이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거기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술틀은 왜 필요하냐면 이제 포도를 열매를 따면 거기서 뭐예요? 포도즙 만드는 술틀이거든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뭘 쓸 수가 없는 거라.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3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원을 위하여 행할 것이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을 때 들포도를 맺혔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설명할게요.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뭐예요?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랬더니 포악이요. 그들에게 울음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5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하랴. 내가 그 울타리를 어떻게 걷고 먹힘을 당해 짐승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이 비유를 다 알겠죠, 얘네들도. 이 비유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흐름을. 자,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시편 80편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옮겨요. 거기에 누굴 심어요? 이스라엘 백성 거기
심어요.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어요. 네. 그리고 산으로 둘렀어. 보호하는 거죠.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으로 안전, 우리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거든요. 법이 없어봐요. 뭐 난리 나지. 법으로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망대를 졌어요. 망대는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데 중심에 있어서 이걸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 망보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이 뭐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에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단 말이죠. 근데 때가 이르러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종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다 뭐예요? 심히 때리고 다 죽여버리고 보내고 막 그래요. 4절 다시 종을 보내요.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어요.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6절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제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최후로 뭐예요? 최후로 마지막이에요. 누굴 위한? 이 유대인을 위한 마지막 은혜의 기간인 것입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누구의 것이 돼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 주리라.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할 것을. 자, 넘어가고 13장. 이제 13장에는 재림의 징조예요. 예루살렘 멸망과 징조예요. 자, 아까 전에 12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들었잖아요. 농부의 비유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적 예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1장 1절, 2절, 3절, 4절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루살렘 성이 다 어떻게? 다 무너진대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그 다음부터 징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절에 그때 그 환란의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나라의 도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마침내 실현되는 날은 다시 올 재림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로부터 이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가지고 언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나라는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돼요? 재림하시면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됐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광의 나라가.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하세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과 재림, 나라의 도래 맞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만찬, 6월절 마지막 만찬합니다. 이때 똑같이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하냐? 하는 나라의 도래를 약속합니다. 자,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집사 읽어주시겠어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며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어디 다시 나라가 들어가서 그때 마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피를 흘리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분위기는 지금 흥분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 부시거든요. 왕으로 등장하시지 그동안에 잘 대치하지 않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과.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대치하시고 그저 꾸짖으시고 성전 정결케 하시고 지금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왕대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 막 선포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왕 되시겠다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2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만찬 갈람산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분위기 좋아요. 26절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막 감난사로 난리 났어요. 야, 분위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2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 다시 뭘 얘기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 다 버리죠. 다 버립니다. 15장. 이제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15장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맞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말이 옳도다. 자, 지금 한 행동이 다 뭐예요? 왕으로서 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왕이란 것이 생각할 때는 고난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왕은 다 뭐예요? 정치적이고 통치한 이 세상적 왕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말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고난받는지 알지 못해요. 자,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 전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8절,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7절, 39절까지요.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막혔던 담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끝내심으로 말미암아.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딱 이렇게 고백이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완전히 뭐가 증명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 아들이니까 뭘 해야 돼? 죽으셔야 돼.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장 드디어 부활하세요. 부활하시고 16장 6절입니다. 6절.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뭐예요? 예언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14절 드디어 만나가지고 식사하신 장면이에요. 14절부터 15절 읽어주시겠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뭐 할 것을? 만민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이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 우편이 뭐예요? 이게 왕자리죠. 왕의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왕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지극히 높여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 나라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신호가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 신호거든요.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 그러면 나라가 이제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통치의 증거로 뭐예요? 하나님과 이 하늘과 이 땅의 그 깨어졌던 관계가 소통되는 것으로 어떻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침례받던 그 일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 뭐 하는지 20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완성되고 그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복음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이 나라를 세우시러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 가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대성물로 주신 거구나.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됐구나. 우편에. 그 증거로 누가 오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부어져가지고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서. 저는 이제 도망갔지만 이제는 뭐 하지 않아요? 뭐가 깨진 거예요? 전에 세속적인 부와 세속적인 영광을 다 깨뜨렸어요. 네. 다시 눈이 떠진 거죠.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쓰므로 그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믿음을 확고히시키고 전진하는 제자도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증가하는 거구나.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뭐가 안 되는구나. 이 희생이 될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 이걸 통해 다 담은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데 마가복음도 또 의미가 있죠. 우리 맨날 요한계시록이 종말론을 준비하는 걸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마가복음은 종말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견디는 것인가. 이것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